그 껍데기 해석 좀 틀린다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 요한계시 자신 없어가지고 요한계시 강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핵심적인 그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구약에서는 로벤 지파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가는 것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 양의 방법대로 전쟁하는 거예요. 군사들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어주셨어요.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시니까 뭐가 되었다고요? 사자가 되었어요. 5장에서. 죽임을 당하신 사자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죽으시니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전쟁 방법도 똑같아요. 우리도 죽음으로써 전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적 전쟁.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는데 누가 죽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 한 사람 전도하는데 내가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사랑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살아나겠습니까? 옛날에 들었던 간증인데 어떤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일주일 금식했다 하더라고. 그러고 전하니까 예수 믿게 된다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죽이고 욕심 죽이고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군사가 해야 될 전쟁 방식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사자인 것, 사자이신 예수님 딱 한 번 나와요. 나머지는 다 뭐냐? 어린 양, 어린 양. 심지어 심판하실 때 어린 양. 두 번째는요, 군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 가만히 살펴보면 빠진 지파가 두 지파가 있어요. 한 지파는 단 지파고 또 다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는. 단 지파 왜 빠졌죠? 우상 숭배 때문에. 사사시대의 단 지파는 라이스에 정착했고요. 거기서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자기들이 새로운 집안에 모셔두고 제사장을 세워서 가독신 섬겼어요. 북왕국의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었죠. 하나는 어디에 두고? 베델에 두고 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어요. 우상숭배의 중심지예요. 단. 만약에 단 지파가 그것을 거부했더라면 하나님은 단 지파를 보호하셨을 거예요. 근데 단 지파가 우상숭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를 흩어버리셨어요. 일설에는 우리나라가 당군의 자손이 단 지파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것까지 자신 없고요. 어쨌든 단 지파는 제외됐어요. 왜? 우상 숭배 때문에. 두 번째 제외된 지파가 어느 지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베델과 단의 우상의 전당을 짓도록 지시한 인물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었어요. 레위 지파 대신에 일반인을 제사장에 세웠고요. 여호와의 절기를 폐지한 인물이었습니다. 10지파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시켰어요. 우리가 13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결입니다. 순결해야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죄악을 들고 가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는 두 족속을 제외시켰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14만 4천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항상 주님 인도를 받는 순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순결하고 깨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교훈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예배하는 군사예요.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대신 들어간 지파가 있죠. 요셉 지파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간 지파가요. 에브라임 대신에 아버지 요셉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구약에서는 계수에서 빠졌어요. 아시죠? 빠졌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구약에서 빠진 이유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핵심적인 사역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예배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레위 지파가 계수가 되었어요. 이제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 되었어요? 모든 지파의 일이 되었어요.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만 예배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들었다면 이제는 레위 지파가 없어지고 모든 지파가 같이 레위 지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부름받고 동시에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서 정복을 잘 하려고 하면 먼저 뭘 해야 되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7번 강조하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면 도전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문재인 좌파가 이게 전쟁하는 법을 알아. 다윗만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전쟁하는 법 알았잖아요. 블레셋 쪼무라기들하고 싸워봤자 안 되잖아. 그죠? 골리앗의 부장하고 싸워봤자 안 되잖아요. 쪼무라기 한 10명쯤 싸우면 힘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누가 붙었습니까? 골리앗을 딱 죽이니까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 전쟁이거든요. 구약의 전쟁, 머리 전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하고 사탄하고, 예수님이 뭘 깼습니까? 사탄이 대가리 깼잖아요. 사탄은 예수님 머리 깨려고 하다가 머리 못 깨고 발꿈치 물었잖아요. 이 전쟁이잖아요. 머리 전쟁이거든요. 이걸 누가 아느냐 하면 공산주의자들 알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단방에 한 방에 갈까? 뭘 쳐라? 예배를 쳐라. 그래서 예배 못 들겠잖아요. 코로나 핑계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그 작전에 말려들어가지고 몇 교회가 없어진 줄 아십니까? 10,000교회 없어졌어요. 아시나요? 코로나 전국에서 6천에서 10,000교회가 지금 예배 안 드린다고요. 알아야 되죠. 교회가 싸워야 되죠. 예배 못 들으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죠.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웠던 교회는 지금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늘었어요. 우리 이영숙 사모님, 지난번에 박태희 목사 오셨는데, 코로나 전에는 10명이었다가 지금 20명이 됐어요. 그런데 없어진 만교회, 죄송하지만 핑계 대지 마세요. 싸워야 되는데 못 싸웠잖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지켜야 돼요. 예배를 지켜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교회가 예배가 없는데 무슨 가가지고 세상을 정복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야 돼요. 그러고 난 후에 세상에서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비전. 저는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까? 인생 3기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2기까지는 이제 은퇴하는 나이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3길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흙에 살리라. 저 시골에 가서 전원에 가서 마지막에 땅 파고 뭐 초가집 짓고 뭐 흙에 살리라. 그러지 마세요. 목회 잘 하시고 교회에서 돈 두둑히 주니까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시는 목사님 계셔. 그러면 안 돼요. 네가 죽도록 종사하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3기 계획 세우십시오. 경로당 가지고 맨날 화투 치고 그래 천국 가서 되겠어요. 천국도 못 가십다 그래. 우리 한국의 노인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할 일이 없어. 맨날 경로당 가지고 화투나 치고 있어. 아니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 은퇴하시고 나는데 선교사 많이 가시대.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고 너무 좋아요. 계획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잖아요. 4발 탄자고 5든 5발 탄자고 5든 상관하지 않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든 상관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사나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공사에 대한 핍박이 많을 테니까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데 그러다 순교하면 감사한 거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거고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놀랍게 사역합니다. 해외도 가고 나중에 통일된 북한도 가고 시골도 가고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호 잡고 어린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무슨 결과로요? 14만 4천이 군사적 사명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결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온 족속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정적입니까? 온 세상 복음하고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비전 가지고 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된다고요. 온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14만 4천입니까? 구원받은 무리입니까? 사실 동일한 인물이에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왜 동일한 인물이냐 하면요.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 받았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군사에 대한 누군가로부터 내가 복음을 받았고 나는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맞잖아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외국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한국에 파송되어서 자기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우리 정조 할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복음 전해주셨고, 아버지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저는 우리 어디 갔노? 요 두 놈들한테 복음을 전해줬고, 지금 내 또 손자 있잖아요. 외손자. 외손자한테 복음 전했으니까 외손자는 6대예요. 제가 4대고, 나는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14만 4천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을 받은 것이고, 또 13만 4천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이고 동시에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군사지만 동시에 14만 그 군사 때문에 복음을 받은 흰옷 입은 무리가 되는 것이죠. 같은 거예요. 어떤 환경이었어요? 7인이 떨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면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요. 그래서 나라 살려놓고 복음 전하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 나라 살리는 게 우선이다. 나라 살려야죠. 복음 뭐라고요? 동시에 전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나라 살리고 한편으로 복음 전하고 동시에 가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내년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후부터 복음 결주를 하자 그러지 말고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족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22편 7절에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신약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너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과 어린 아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누가 예배합니까? 물론 천국에 가면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 받아서 천국 온 사람이 여러분이 천국 가면 여러분을 데리고 예수님께 갈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이 성도님이 나를 복음을 전해서 제가 천국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면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때 굉장히 영광 받을 거예요. 그죠? 받지만 이 땅에서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뭐가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함께 모여서 전도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도한 나라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 보는 즐거움, 그 즐거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4만 4천을 부르셨어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게 군사적 사명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확 열어주시면 그렇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마음문을 확 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 준비하셔서 말씀도 준비하시고 전도도 준비하시고 언어도 준비하시고 돈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때다. 가셔야 돼요. 캄보디아도 가시고 뉴질랜드도 가시고 아프리카도 가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14만 4천으로 인을 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군사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 죽을 때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